라는 그런 대목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1규빗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어른들 그러니까 45cm 정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길이가 한 135m, 어떤 기록에는 170m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길이의 10분의 1,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50규빗이면 541, 525, 한 22.5m. 그래서 이 비율이 길이가 높이의 10배고 폭이 이제 길이의 6배, 5, 6, 30, 6배인데 이 비율을 영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영국의 조선술이 발달했는데 해양 국가니까 천년 역사의 조선술 천년 역사의 과학적으로 배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깜프지 않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가를 천년 동안 연구하고 발전하고 한 비율이 바로 이 비율이라는 거예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그리고 폭의 6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지어진 배가 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이게 깜프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방주는 안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주가 있고 과학적으로다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골치 아프게 계산해 볼 거 없이 이해관계 따져볼 거 없이 그냥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노아처럼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뭘 하는 거냐 미쳤냐 별소리 다 하지만 그냥 말씀 따라서 사는 게 가장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들 여기 40주야가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비가 왔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의 6절 7절에 보면 물 가운데서 이제 땅 뭇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터졌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다가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때부터 햇빛이 자외선이 미쳐 사람들이 비치면 생명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된 이유가 대부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햇빛이 비쳐도 그 중간에서 물들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자외선이 비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생명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을 심판하시니라고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물을 쏟아 부으신 거죠. 땅에서 이 밑에 있던 물들도 터져 나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던 거
그거 사용하신 것이고, 없으면 또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600세에 이제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래서 터지고 위에서 쏟아부어졌다. 그래서 온 이제 세상을 덮은 것이죠. 작년에 중국에 비가 뭐 얼마 동안 왔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뭐 댐이 무너지는 여전히 난리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 조금 더 오셨으면 그냥 나라가 다 망할 수 있는, 쓸어버리고 그만인 그 무슨 댐인가, 그 큰 댐 그거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늘에서 조금 쏟아부어도 그런데 땅에서 터지고 하늘에서 터지면 이게 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덮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쓸어버렸다. 그래서 한마디로다가 생명 있는 걸 다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는 게 없는 거지요. 홍수를 다 그냥 덮어버리고 쓸어버리니까 뭐가 살겠냐 말이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줄이면 몸된 교회 안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노아의 가족처럼 들어가야 돼요. 뻗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유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조롱하다가 싹 한순간에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들이 들었겠냐. 별 얘기들을 다 했을 텐데 한순간에 쓸려버린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다 자기들 과거 가지고 생각하고 사는 건데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에 겪지 않았던 일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살만하고 넉넉하고 별일 없으면 그냥 이 내 지금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위가 터지고 아래가 터져서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럴 일이 있겠냐.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데 그러다 어때 코로나 오기 전에 코로나 이렇게 뭐 2년씩 3년씩 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옛날에 중세시대 그때 뭐 페스트가 뭐 전염병이 있었다. 그때 위생이 뭐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코로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뭘로 믿느냐? 말씀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들은 500세에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으니까 이 자식들은 낳자마자 뭐만 받는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방주 만드는 거 그것만 보고 100년 동안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뭐 했냐. 아버지와 같이 자국 깨면 이 방주를 만들고 자국 깨면 방주를 만들고 자국 깨면 방주를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이 정말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육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면서 살았는데 그거 눈에 안 보였겠냐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별 생각 다 들었고 이거 어리석게 사는 거 아닌가, 미련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게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별 생각 다 들고 그런 것 같은데 노아가 거기 뭐 요동하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식들 노아의 방주 만드는 거 그것만 시킨 거예요. 그때는 별소리 다 들었는데 홍수가 나니까 어떤 게 지혜인지 이게 대본에 드러난단 말이지.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고 뭐 먹이기도 잘 먹이고 입히기도 잘 입히고 뭐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잘해준 거 아니에요. 진짜 잘해준 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영원토록 복부서 영생을 누리게 이 길을 열어주는 게 잘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노아가 그때 당시에 자식들 그냥 잘 먹이고 잘해서 뭐 가서 어울려서 놀게 하고 그게 잘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웠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과학입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홍수 앞에 무슨 과학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불심판을 하고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냥 온 천지가 다 새하늘 과 새 땅으로 만들 때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런 일이 어디. 노아의 때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일 없었어요. 비도 온 적이 없어요. 노아 때는 하늘이 다 막혀 있고 그랬기 때문에 비가 올 필요도 없었어요. 왜? 습도를 다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셨으니까. 그냥 옥토예요. 그냥 땅에서 저절로다가 그냥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 이거 잘 깨달으시고 믿음 지키시고 혼자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가족 구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어떻게 홍수를 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120년 후에 있을 그런 일을 어떻게 알았겠냐 말이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터질 걸 어떻게 알고 피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지. 허례는 대로 했지. 명하는 대로 했지. 왜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짐승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방주로 차례차례 줄 서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방주에는 또 그냥 들어가서 뒤섞여 있는 게 아니고 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요리 들어가라 그러면 요리 들어가고 조리 들어가면 조리 들어가고.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요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구원받는데 자기들 죽는 거 알고 나와서 말 듣고 차례차례 들어가는 거 봐요. 근데 말 안 듣고 먹고 마시고 논다 그러고 고집 피우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날마다 뭐 하는 짓. 여러분 말이 그렇지 120년 동안 이게 준비하는 게 120일을 준비하라고 해도 힘들 거 아니에요. 1년 2개월만 하라고 해도. 우리 여기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보면서 120년까지 준비했는데 이거 4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야. 이건 그냥 약과지, 정말 약과지. 그렇게 노아 시대 모양 방주 준비하는 것처럼 건축하는데 그 건물 짓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120년 동안 했으니 그때 벨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4년은 아무것도 아니지. 은혜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수 있다면 4년 만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은혜지요. 120년간을 하다가 기다리다 지쳐 더 이상 못 기다리다 그러겠다 그리고선 세상 길로 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면 짐승만도 못하게 됐다 그러니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사람이 잘난 것 같아도 짐승만 말 안 들으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돼지는 60% 70%밖에 안 먹는다고. 자기 먹을 수 있는 위의 양의 70% 탈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요까지 먹고서 배탈 나고 탈 나고 살찌고 비만이 걸리고 뺀다고 난리고. 돼지는 살찌면 좋긴 하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해요. 왜 미련하느냐?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 죄에 오염돼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 말씀대로만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냥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위임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세상 만물 중에 사람 같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존재가 자체가 복이지 뭘 조금 더 가졌냐 덜 가졌냐 그게 복이 아니에요. 노아가 자식들에게 조금 더 잘 입혔다,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여줬다, 그게 복입니까? 구원받게 해야 복이지, 예수님 믿게 해야 복이지. 여러분 잘 구별하세요. 소유 때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소유에 목매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그러다 죽어요.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덜 있어도 그만이에요. 존재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존재가 되지요. 존재라는 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지, 죽은 거지. 그걸 존재한다고 그러냐 말이지. 생명이 있어야지요. 천국 생명이 있어야 누리지요. 그래서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이거부터 점검하시고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지. 죽은 사람한테 자꾸 다른 거 해줘요. 옷 입혀주고 뭐야, 허수아비한테 좋은 옷 갖다 해입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려놔야지, 살아야지. 죽여놓고서 무슨 뭘 잘해준다고 그러냐.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고 그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냐 그런 얘기.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살려놔야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를 다 싹 쓸어버리는데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 안전한 곳으로 들어갔다, 피해서 들어갔다. 어떻게 알고 피해서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그냥 따른 것뿐이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지, 내 경험, 내 식,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거 의지하는 게 믿음.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했다는, 자기 집을 구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따라서 120년간 준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벨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누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며느리감들이 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죽어. 다스렸을 거 아니에요. 다스리고 정복해야지요.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적당히 타협이 없어요. 홍수가 쓸어버린 다음에 무슨 후회를 하고 무슨 원망을 하고 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지옥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우선 살려놔야지요. 내 가족 살려야죠. 내 자식 살려야죠. 죽여놓고서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해야지. 120년간 욕을 먹든지 조롱을 받든지 어떤지 그래도 해내야지요. 뭐 힘들어서 어려워서 욕 먹을까봐 귀찮아서 핑계 댈 거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아직 보이지 않는 일, 110년 후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언제 110년이 하루아침에 오는 날도 아니고, 그거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 집만 구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듣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집안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는 할 수 없고, 자기 자식들 며느리 아내 이건 자기 휘하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내게 맡겨진 영혼들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살려야지. 영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냐. 육신 살 생각하지 말고 영을 살려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살려야? 내 말이 영이요 생, 말씀으로 살려야지.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심판이 일어날 때, 홍수가 일어날 때 세상을 정죄, 진짜 판단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진짜 판단, 진짜 심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뭘 잘했냐, 성공했냐, 잘 먹었냐 하나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신앙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차원이지 세상의 거 조금 더 얻으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되시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거 경솔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대학 들어가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거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선 급하니까 뭐하고 우선 급한, 그러다 믿음 까먹고 자식들 버리고 죽이고 하는데, 가족들을 죽이고 그러는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세상 논리를 따라서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시고 왜 죽으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가족 구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댈 게 없어요. 내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노아처럼 120년간을 참고 기다리고 어떻게 하든지 끌고 들어가야지요. 어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지.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끌고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영생을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물르다가 홍수르다가 싹 쓸어버리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도록 지어놓으신 것이 노아의 방주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둘러싸신 교회를 둘러싸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노아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구원해야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어쩌다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사정이 어떻다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우선해서 다른 거 제껴놓고, 만사 제껴놓고, 이것부터 해놓고 얘기해야지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무슨 여유가 있어서 잠을 쿨쿨 자고 있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지요. 하나님은 이걸 하시려고 아들을 내주시고 예수님은 목숨 거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거셨는데 뭐 핑계댈 게 있어요. 목숨 걸어봤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생명을 구원하지요. 돈을 투자해야 돈을 벌지요. 그것도 안 하고서 우리가 핑계만 대고 있으면 무슨 핑계가 돼요. 그거 아니에요. 적당히 아니에요.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실 때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때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나무 열매를 구하면 그때가 때예요. 없으면 저주로 죽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 열매 맺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핑계 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그때가 그때예요.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정한 게 내 때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서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다 욕먹으면 어떡하나, 그거 하다가 곤란 당하면 어떡하나, 그거 하다 매맞으면 어떡하나, 노아는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120년간 하는데 그거 감당해내야지요. 성경에는 이 꿋꿋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약한 거 그냥 적당히 피하려고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3,000명을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그냥 나약한 거 적당히 피하는 거 타협하는 거 이게 온유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온유한 사람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서 영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적당히 핑계대고 내 고집 피고 내 생각대로는 그거 고집탱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힌 게 온유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무슨 평화입니까? 지금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고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끌려가고 있는데 무슨 평화의 평화가 지금 남북 간에 거짓 평화 씌워다가 갖다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런 거 말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영권을 가지고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거기다 내 생명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주님이 임하시고 홍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위에서 터지고 아래에서 터지면 그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 과학도 기술도 능력도 아무것도 막을 거 없어요. 그냥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근데 아직은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까지 은혜의 때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지나면 주님이 임하시면 요한계시록 1장에 홍수가 임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속히 반드시 속히 임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체하지 않으세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데 왜 그러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길이길이 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의 역사 여기에 우선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조금 더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름 났다 여기다 초점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요. 내 주장하고 내 편한 거 내 유익을 구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것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라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내줄 수 있어야 저 사람은 다르다 말이지. 바뀌었네. 예수님의 모습이 있네. 세상 사람들도 알지 않아요. 그럴 때 심령이 바뀌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 출세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생명이 있지 않아요. 사랑의 생명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 로마의 백부장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 그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 전자 쓰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사랑만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여기 힘이 있지 않아요. 이게 다 소유에 초점 맞춘 세상 신에게 속은 건데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그것 때문에 죽당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 잘못했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사랑의 모습으로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게 복이고 이게 능력인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평생 신앙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조금 얻는 게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신앙했습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죄악의 세력에 속은 죄된 모습으로 신앙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걸 중심으로 회개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 주시겠다. 목마른 심령에게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는 진짜 이걸 사모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사모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모하는 건 돈이지 명예지 권력이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노아의 때 로세 때문에 그걸 사모하지 진짜 심령이 바뀌고 사랑으로 나를 양보하고 내놓으려고 이걸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면 진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왜 그러냐? 이게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소유에 초점 맞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질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우상숭배고 이게 죽는다는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영이 열린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크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지요. 이게 생명이지요. 그거 해주시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시기 바라고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